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전도자로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고 언약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면 계약으로 강하게 언약을 붙잡게 하셨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20대 초반이었어요. 아무도 복음에 대한 이 갈급함 속에서 복음에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하는 현장 속에 그 한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의 제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는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때의 제가 생각했을 때 제 모습은요, 남들과 비교를 했을 때 너무 부족한 모습처럼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나의 모습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이면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너 한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이런 나도 괜찮습니까? 라고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되물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네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 잡은 한 사람이면 된다라고 저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 언약 성취할 그 한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전도자 한 사람은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전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 인도받는 그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말씀 안에서 말씀 인도 받는다는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말씀의 제자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요, 전도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요, 그날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 주셨던 그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날을요,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찜꽁해서요, 그날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날을 허락하셔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일 속에 우리를요, 그냥 불러주셨습니다. 전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어느 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그 시간표 속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현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 속에서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향하여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전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그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는 그날과 그 현장과 그 시간표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요셉에게 그날이 있었습니다. 그냥 평소와 똑같이요, 아버지에게 칭찬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렇게 살던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 삶 속에서 그냥 잠깐 자고 일어났는데요, 해와 달과 별과 11볕단이 자기의 볕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언약을 보여주시는 그날이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보여지는 그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날의 축복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약 주신 그것 가지고 그냥 형들에게 자랑했을 뿐이거든요. 근데 형들이 보기에는 꼴 사나웠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죽이자라고 했다가 아니다. 그래도 어떻게 죽이냐라고 해서요.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현장이요.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쓰시는 그 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최고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그냥 노예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현장에 언약 붙잡고 조금 최선만 다했을 뿐입니다. 성실히 자기의 일을 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이요. 그 가정에 총무로 세우는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속에서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두 간원장이요.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그 상황에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또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그 현장 속에요.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요. 아무도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하는데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증거들을 그 현장에 선포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날의 축복이 그 현장 속에서 맡은 일 속에서 만남 속에서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만나게 하신 그 시간표가 무엇이냐?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형들이요. 그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실 물도 없고 곡식도 없으니까요. 애굽 땅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몰아가셨습니다. 그래서요.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리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시간표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표에 그 날에 허락하셨던 증거들을 가지고요. 언약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달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하면서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 한 사람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또한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 한 사람을 부르셔가지고요. 내가 전한 말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장로들과 함께 여기서 나가게 하겠다 하리라고 전달해라. 바로왕 앞에 가서 피제사 드리겠다고 하겠다고 전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자꾸 온갖 가지 핑계댑니다. 한 사람이면 돼. 그 한 사람을 내가 너를 통하여서 언약을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나는 나이가 많고요. 나는 말도 잘 못하고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요. 자꾸 못한다 못한다 하면서 뒷걸음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현장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내가 직접 하게 하실 거니까 네 입을 여는 것도 하나님이 내가 직접 하게 할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나의 언약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을 따라가면서 이제 그 언약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붙잡고 나아간 그 순간요. 바로왕 앞에 가서 언약의 말씀 그대로 18절의 말씀에 이 언약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왕이요. 안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현장을 만나게 하셨냐? 애굽의 사람들에게는요. 재앙입니다. 하지만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신 그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0가지 기적. 현장 속에서요.
하다 결국은 이 10번째 재앙에 자녀들까지 다 죽는 그 재앙을 만나고 나서 이제서야 내보내겠다. 그래, 그대로 해라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러 가는 그 현장 속에요, 다시 또 바로왕이요 마음을 돌이켜요. 잘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백성들에게 군대를 보내가서 쫓아가게 하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요 애국 군대가 가로막고 있으니까요, 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요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라는 현장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홍해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키시도록 홍해를 건너게 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요. 이 모세는 그 언약을 가지고요 무엇을 남기는 인생이 되었냐?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은요,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요 지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 위에 새기는 그 십계명의 언약을 남기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그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정말 요셉과 모세와 같이 그날과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축복을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요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그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면서요 다윗을 만났습니다. 대단한 형들도 있었어요. 다윗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는 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날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축복을 누리시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갔습니다. 어떤 사울 왕이요? 악신에게 악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울 왕에게요. 아무도 또 여기서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시대의 문제는요 그 현장에 문제는 가득 차 있는데, 현장의 문제 속에서 사람들은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지식들로, 세상의 이론적으로 이것이 맞으니까 이렇게 해라, 이것이 옳은 방법이다 라고 전달하는데, 이 재앙 만난 현장 속에서는 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답은 뭐냐?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이 축복이 현장 속에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신 들린 그 현장 속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찬양을 누렸더니요 악신이 떠나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골리앗이요 감히 건방지게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갑옷을 입고 모든 무장을 한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요 골리앗 저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다 떨고 있습니다. 그 떨고 있는 현장 속에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고 꼬맹이가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 말고는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당당하게 그 현장을 만난 것입니다. 그 현장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고백하면서요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평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누렸던 기능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축복을 누리는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다 누리고 난 다음에요 왕의 자리에 섰을 때 대단한 다윗을
칭송하다 보니 사울 왕이 배가 아픈 겁니다. 심지어는 아들이 반역합니다. 또 심의가요 또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왕의 자리에 섰을 때도요 끊임없이 위기와 고난이 있는데요, 그때의 다윗은 다른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자꾸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2번이나 죽이지 않고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왜냐? 어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마음대로 건들겠느냐 라고 고백하면서, 아들이 반역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요 오히려 도망쳤습니다. 심의가요 죽이려고요 또 반역하고 쫓아왔을 때도요 놔둬라,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도 나를 배신하려고 하는데 심의는 뭐 어떻겠느냐 라고 하면서요 오히려 그 사람을 이해하는 대인배의 그 마인드를 가졌습니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미래를 알고 결과를 안다면은요 과정 속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예를 들잖아요. 지금 올림픽 기간이잖아요. 올림픽을 라이브로 방송을 보면요 굉장히 가슴 조아립니다. 이거 정말 잘 들어가야 될 텐데, 우리나라 선수들 굉장히 가슴을 조아리면서 보잖아요. 그런데 경기가 다 끝난 거 하이라이트를 보거나 다 끝난 경기를 다시 봤을 때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번 양궁의 어떤 선수는 전 그 한 게임에서 모든 것들을 다 10으로 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어차피 다 10점으로 쏠 거니까 이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현장 속이 위기고 문제고 사건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가지고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를 아니까 두려움에 떨 이유도 없고요 흔들릴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굳건히 언약을 붙잡고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요 모든 응답들을 다 받아 누리고도요 본인이 잘 먹고 잘 사는 위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요 그 시간표를 바라봤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성전을 두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성공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응답을 주셨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의 시간표를 만나시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니엘은요 분명히 절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습니다. 그래서요 왕이 만들어 놓은 그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왕이 만들어 온 우상에게 절한 모든 것을 섬긴 그것들을 똑같이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날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언약이 세워지는 그날을요. 이 다니엘을 보면서요 왕은 굉장히 화가 났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쓰시기 위해서요 다니엘에게 현장을 허락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근데 다니엘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꿈을 해석합니다. 또한 벨사살 왕이요 잔치를 하고 있는 그 중에 갑자기 벽에 이상한 글들이 막 써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내노라 하는 해석가들이요 아무도 해석을 못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해 줍니다. 또 벨사살이 가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축복들을 또 놓치게 됩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세워지면서 또 우상을 섬기는데요. 그 우상 섬기는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또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요 해석을 해줍니다. 동일하게 이 현장들이 어떤 현장들이었냐? 우상 섬기는 현장이었습니다. 분명히 느부갓네살 현장 속에서요 우상 숭배한 현장 속에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주는 축복을 통하여서요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니까요 벨사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또 우상을 만들어서 또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현장 속에 또 글을 보여주시면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글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요 또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런데 또 벨사살 왕이 죽고 나니 다리오 왕 때요 우상을 섬깁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리오 왕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환상이 해석되어질 수 있는 지혜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현장을 통해서요 전부 다 복음 없이 재앙당할 수밖에 없는 죽어가는 현장인데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요 다니엘에게 처음 정했던 이 뜻이요 그대로 현장 곳곳에서 성취되어질 수 있는 이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시간표를 만나게 하셨나? 많은 사람을요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나를 통하여서 전달되어지다 보니까요 그냥 보면서 아 하나님을 믿고 싶다,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믿어야 하구나 라는 축복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축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냐?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자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정말 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바울이요 그날을 만났습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안달이 나 있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바울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에게 가는 것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려고 하냐? 다 의아해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여론과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그 전환점의 시간을 그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그날을 통하여서요 바울은 그때부터요 뒤로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여행을 가는 모든 현장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 제자 세우고 어딜 가든 복음 놓쳐서 죽어가는 현장들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바울이 가졌던 그 시간표는 무엇이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전달했더니 살아났구나. 그냥 그리스도 전달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나고 있구나 정도가 아니라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 시간표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 속에서 안주하지 않고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왜 이 로마에 가야 하냐? 왜 이 로마에서 증언을 해야 되냐? 그 시대에 모든 것이 로마를 통하여서 통용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로마에 가면은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꽉 잡고 있는 그 나라의 대통령, 왕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시간표를 만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쓰신 전도자는요, 한 사람이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가 그 현장에서 한 사람이 돼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 현장에서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언약 붙잡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하나님이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시기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다윗 너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있는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